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단에게도 치아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1일이 바로 그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지요. 우리 교회에서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루터 대학 교수이신 말테 리노 교수님, 이말테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방송 성서학당에서 아주 주목받고 계시는 강사님이죠. 기대를 품고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사이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니까 확 달라지는 게 옷차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입고 있던 여름옷 벗고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설 때는 가을옷을 입어도 썰렁합니다. 그렇지만 한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덥고 또 답답합니다. 세워두었던 차라도 타게 되면 견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애매한 옷차림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고민스럽지요. 근데 문제는 이 옷만이 아닙니다. 우리말 옷은 전혀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거든요. 그 옷도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옷을 벗는다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이 말은 어떤 지위나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옷은 지위 혹은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옷에 담긴 지위나 자리는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 혹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아울러 의미하겠죠. 예전에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 해당되는 옷을 입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의 의미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가 지닌 힘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같으면 계급장 또는 군복에 붙은 견장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은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슨 직위에 해당하는 옷을 입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요. 그런데도 옷이라고 하는 말이 자리나 지위를 의미하는 말로 아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옷은 또 다른 말로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옷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적어놓은 목록이지요.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스펙 쌓기가 필사적인 일이 됩니다. 그것만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쓰럽지요. 심지어는 용모도 스펙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성형수술한다고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시대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시대라도 다르지 않지요. 생존을 위한 경쟁이야 어느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히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힘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분인 상승이나 소유에 대한 욕구가 그치지를 않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온 겁니다. 이 옷도 참 고민이지요. 특별히 성도라는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하고 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의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구체적인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험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가 지녔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 사용된 육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싶은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붙들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도록 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자랑할 만한 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남다르게 좋았던 출신을 자랑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8일 만에 그런 것은 생후 8일을 의미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새겨라 요구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17장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무조건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걸려 또 심지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속죄일에 걸려도 반드시 그날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러 사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은 조국 땅을 떠나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된 거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현상이 혼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에 묶여서 살 때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불신앙적으로 지탄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 출신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디모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혼혈 가정이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까지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만났던 청년 시절까지도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자체만 봐도 그가 아주 철저하고 순전한 유대인 혈통 출신이었다 하는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큰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파에 대한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이방인 침략이 있을 때면 늘 앞장서서 용감히 싸웠던 지파다, 그런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 지파의 다윗 왕가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지킨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의 긍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인, 유대인이기는 한데 정작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외국에 사는 교민 자녀들 가운데 한국말 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 살면 한국말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거대한 로마 제국 지역 안에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어디서도 쓸모가 없는,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구약 성경도 헬라 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소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성경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고향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런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곳 출신이었으면서도 바울은 히브리 말을 능숙하게 구사했거든요. 자부심을 가질만 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바리새파였던 가문 출신이었다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지니고 태어난 출신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살면서 스스로 쌓아갔던 그의 경력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걸었던 길입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부모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저 따라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삶이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확신을 품고 열심히 자기가 추구하는 그 길 달려가며 그 길 위에서 스펙을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장면을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새로운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변화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진 피터슨이요 이 부분의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 그건 그저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해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기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특권 앞에서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실로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는 것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요,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관해 두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개똥이라고 옮겼지만 우리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말 그대로 똥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변비약 선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거기 예쁜 여배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배우 얼굴 보세요. 효과를 봤다 그렇게 광고하는 그 얼굴, 효과 봤다는 게 뭡니까? 다 쏟아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개운해 보입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별것도 다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탐욕으로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버릴 수만 있다면 약이라도 먹고 싶은 거, 그게 배설물입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던 그 자랑스러운 모든 스펙들, 입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옷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이게 그가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을 다해 쌓아왔던 게 뭡니까?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빛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내가 가진 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진 의인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게 뭡니까? 본 겁니다.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긴가민가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겁니다. 붙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위치는 확실히 본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확신은 구원의 과거형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의 삶이 애매하고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런 애매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등장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오겼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애매함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미 얻은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겁니다. 그야말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주 확실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차가 이 차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저 옆에 진짜 목적지로 가는 차가 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봤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서 갈아타야죠. 주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무슨 미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아탄 겁니다. 갈아탔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 차를 타니까 차는 낡았고요, 길은 험하고 차 안은 또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아니, 전에 타고 가던 차가 훨씬 좋아요. 길도 편하고. 그렇다고 신경질 내고 아까 그 차 타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적지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 보세요. 혼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도 바로 그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2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빛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보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도록 마음에 소원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즉 만약 가는 도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가게 되는 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새롭게 입기로 한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뭘까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전형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입으신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아니던가요? 또 다른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옷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옷이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나는 옷 입고 살기를 기뻐한다 그러면 비웃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냐? 여러분, 그런 비웃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배를 신으로 여기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해서 몰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휩쓸리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허락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는 기세가 너무나 대단해서 때로는 기가 질리고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어려움 속에 빠졌던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며 주님의 길 따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